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빛을 밝히셔서 하루를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이 이 시간 환히 비춰 주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이 넉넉한 기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아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지성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닮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따라 생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선의 원천이신 주님을 따라 선한 말과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언행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선을 추구하며 선의 열매가 맺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변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모든 육체의 아픔을 잘 견디며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받으시고 진찰받으시고 약물을 투여받으시고 또 재활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 속에 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스스로 잘 판단하며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사오니 그 목표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주님께서 더 크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백성과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안정되게 해주셔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꽃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으므로 이웃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처, 직장, 가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좋은 일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도전과 또 결과들이 있게 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선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다시 가정에 돌아올 때 소규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앞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장래의 준비 과정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돌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만남의 승화가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는 한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눈 마태복음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한 어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라는 뜻은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해서 연구하고 유추하고 또 어떤 것을 잘 조합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물질 연구도 선하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도 선하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말씀, 원래 이 말씀은 과거에 다 그리스어, 라틴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이 힘을 다하여 라는 이 단어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다양한 우주와 세계의 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다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오롯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로 가져오게 됩니다.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보통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주창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레이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태양이 멈췄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었냐면 여호수아의 보편적 화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보편적 화법이란 여호수아가 천체 역학의 복잡한 원리를 몰랐기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서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진실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묻히게 되었고 오히려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은 반성경적인 이해라는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는 당시 주변의 정치적인 싸움에서 그가 희생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올바랐지만 그가 속한 주변 상황이 그를 정죄하게 된 겁니다. 또 천체 물리학자 케플러도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을 자유롭지만 규칙성 있게 만드셨고 다양하지만 통일성 있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뛰어난 과학자이다.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당신의 생각과 법칙들을 잘 알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평생 우주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천체를 연구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천체, 우주를 만드셨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주석까지 쓰게 됩니다. 우주를 발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주석서를 써내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선조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과학은 결코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과학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이 됐고 기독교 신앙에 큰 빚을 지고 있는 학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하여.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어떤 기회,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다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힘이라는 이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른 단어에도 다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힘을 다하여.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신앙의 방향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반드시 이웃을 향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신론자나 이성주의자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이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세우고 섬기는 일로 발전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과학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과학을 통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인류의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의 원산지는 유럽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에 관한 모든 도구나 과학적 기술은 유럽이 최고입니다. 이유는 말을 잘 관리하고 말을 잘 탈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들을 신앙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장이나 말발굽 등등을 말합니다. 이게 모두 유럽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물건들입니다. 네덜란드의 상징은 풍차 아닙니까? 이 풍차는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을 갈아주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당시 네덜란드의 지역에 있던 한 수도 원장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곡식을 막 털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좀 그 시간을 좀 아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준 최초의 탈곡기입니다. 시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해진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과거 신앙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든 겁니다. 이에 수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몇 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신앙의 글들을 나이가 들어서도 또 때로는 눈이 나쁜 사람도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보게 하는 도구가 필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경입니다. 이런 예는 사실 끝도 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과학주의는 분명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건 지양해야 될 주장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학을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려는 반지성주의, 반과학주의도 멈추어야 합니다. 과학이 신실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학을 반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일까? 그것은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오늘 내가 비록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을 통해서 만든 다양한 물건을 사용하는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로 사용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유용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고 또 이 과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복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과학, 기독교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과학적인 도구들, 유용한 물건들을 기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과학적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과학을 태동시켰듯이 저희들도 오늘 이 과학적인 도구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잘 따르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로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